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짧은 몇 귀절 몇 자를 통해서 공감을 갖고 그리고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시인들의 그 통찰력과 그 시성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보게 되면 시를 가까이 하고 다시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의 쓴 시인데, 르나르 고라고 하는 사람의 쓴 시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예요. 그런데 아주 짧아요. 어떻게 그 시가 굉장한 상급을 주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을까? 타이틀이 뱀이에요. 스네이크. 근데 뱀에 대한 소설을 어떻게 한다? It is too long. 한국말로 너무 길다. 어때요? 노벨 문학위원회에서 수많은 그 문학 작품 가운데서 프랑스 시인이 쓴 짧은 말, 너무 길다. 이걸 선정해가지고 노벨상을 주었어요. 너무 길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 시를 해석해 볼 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은 징그러워요. 싫어해요. 그리고 재앙을, 마귀를 상징해요. 불행을 상징해요. 그런데 뱀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이 너무 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긴 고생을 한다. 너무 길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긴 뱀의 불행을 박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 길게 드리워져 있는 뱀의 시간들이 끝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좋지만 구조가 있습니다. 이중 구조입니다. 하나는 드림의 구조입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한 시간 정성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받는 구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과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2장과 3장에 말할 적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밥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열매를 먹음으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냐? 회개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사랑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되찾을 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올림픽을 LA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메달을 걸어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옛날에 메달 제도가 없었고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영생의 면류관이고 귀한 면류관이에요. 충성하는 분들에게 면류관을 주고요. 면류관은 영광이고 빛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그 섬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 씌워주고 충성 안 하면 줬던 멸류관 뺏어갈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만나와 흰돌을 주어요. 만나는 양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구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흰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해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신비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제가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제 마음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교육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 설교를 하는데 거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철장건세는 쇠웅덩이로 이제 두들겨 부세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건세. 이게 누구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고 서운한 마음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긴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주어요.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 이제 예복이 흰옷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흰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 시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흰옷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문을 준다. 열린 문. 이게 귀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문을 닫으면 누구도 닫지 못하고 열면 누구도 닫지 못하는,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하고 닫으면 말이 잘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주님이 그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해요. 주님이 그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해요. 이 열쇠를 가진 분, 열쇠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가이사 황제 동상을 이제 주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님이 아니고 또 어떤 건세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버라드 쇼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자기는 절망감을 갖고 있대요. 그 하나는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한 디자이어, 그걸 이루지 못한 절망감이 있대요.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절망감이 있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만족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보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그 열쇠가 보통 열쇠가 아니, 천국 열쇠예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천국 열쇠가 뭐냐? 열쇠를 생각할 때 제가 받은 황금 열쇠 추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삼성에 다니시는 이제 경대 법대 졸업한 어느 집사님이 삼성에 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누런 황금 열쇠를 선물로 줘요. 이건 부장 진급에 대한 상품이고 축하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 당신 이 황금 열쇠를 갖고 문을 잘 열어서 이사도 되고 사장이 되라, 그런 뜻이겠죠. 축하의 의미도 있어요. 상금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행운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닫힌 문들이 많아요. 결혼할 때 여자의 마음을 여는 게 쉽나요? 여자의 마음을 잘 열어야 아내가 되잖아요. 물건을 팔 때 손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저는 시장에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삽니다. 여기저기 안 갑니다. 딱 보고 사고 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제 아픈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서 이제 자파점을 했습니다. 뭐 양말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파라솔도 팔고 뭐 이제 그런 걸 다 팔았어요. 근데 파라솔은 그중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파라솔을 사러 오신 분들이 폈다 이렇게 보고 안 사고 가요. 예? 그러면 제 어린 마음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요. 예? 아이고 그냥 사지. 그거 하나 사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우리들 어디 가면 애누리 알병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물건을 팔 때 그 마음문을 열기 어려워요. 손님 마음을 열어서 지갑을 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게 어려운데 이제 한 번 열어주는 거는 원하는 문을 열고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래를 보고 말하거든요. 오정현 목사님, 제 같은 시골 교회 출신 목사인데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의기투합한 세 사람만 힘을 합하면 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 문재인 씨가 나는 뭐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는데 부산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하던 촌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이런 분들하고 연합은 그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10명 정도의 팀들이 부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청와대를 장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명의 사람만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분 몇 사람이 있으면요. LA를 보고만 할 수 있고 국가도 지어볼 수 있어요. 지어보라는 말이 좀 안 되는데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정사 아닌 야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다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를 만드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 알렉산더 대한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이 수학 문제를 쉽게 공부하는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자님,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에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고 하는 말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신 열쇠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 열쇠가 뭐냐? 열쇠가 뭐냐? 캐톨릭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천국의 갈비권을 베드로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3대 지금 교황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양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예요. 복음. 여러분 누가 천국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긴 뱀의 그림을 끝내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사함받은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거든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평준의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누구냐? 10번 죄를 짓고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는 양심의 가책 받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으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는데요? 내같이 정말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누사탈서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쇠 가운데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게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2편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 말은 빨리 예수님에게 키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웰컴, I love you, I believe you 이런 키스가 아들에게 입 맞춤이에요. 예수님과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욥기에 관한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너게 복이 막 거전주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고 주를 경외하고 섬기며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하라, ask me, pray for me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모든 종교의 기도란 말, 풀에 구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전적인 구하는 게 기도인데 성경 말씀 다른 데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시험 소리까지 듣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동방정교에서 예수의 기도란 기도문이 있습니다. 동방정교의 교인들은 예수의 기도문을 자꾸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나 부족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그 후회해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만신창에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말 좋은 기도. 소경고지 받은 배우가 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쏟아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황금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두 가지 레벨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이 레벨, 제 3차원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원의 현실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묻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컴플렉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연한 것에 대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 항상 사업이 잘 됩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정치가 잘 됩니까? 목회하는 분들이 항상 교회가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 형님의 설교를 가끔 듣다 보게 되면 아이고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도 안 돼요. 예? 우리 안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셔가지고 조심조심 설교하시니까 좋아요.
제 형님 목사님은 큰교 목하니까 막 강한 스트로크하게 하니까 아유 놀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속에 불이 납니다. 이래야 됩니다. 네? 모세가 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평안하게 살자 하나님 신분을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인들이 이끌어나갈 적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메보리 턱대가 높아요. 메보리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그래요. 고집세입니다. 유대인은 고집세거든요. 서툴리면 돌 들어와서 못을 때려 죽으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형제가 하는데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요. 그럼 모세는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한 번은 알았다. 애들을 다 죽이고 너 자식들 통해서 새 역사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 다 죽이면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강렬히 끌어내가지고 다 죽여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내게 구하라. 하나님 허락을 냈어요. 허락하지 않은 데 가서 손을 내밀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가끔 사기를 치는 분들 보게 되면 존경스러워요. 네? 이야, 몇십만 불을, 몇만 불을, 우리 연세 아카데미 사회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돈 3만 불을 빌려줬대요. 왜 빌려줬는 거니까 안수집사님인데 자기를 돕고 자 설교도 갔더니 한 번은 런던에 1000만 불을 온대요. 목사님이 3만 불만 내주면 100만 불 주겠대 그랬대요. 그래서 3만 불 빌려줬어요. 10수년간 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적발하자니에요. 그 믿고 내게 말하기에 서목사님도 사기 꼴려내렸지 내가. 3만 불 내고 1000만 불 주는 게 100만 불 줄 게 어디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대단하시고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 주머니에 3만 불 들어간 집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어디 가서 돈 1원도 못 받아요. 어디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거기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에스로 왕은 자기 왕 에스더에게 여보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이 땅의 절반도 주겠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사실이고 진리고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몇백 변해요. 저도 처음 목회할 적에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생명을 바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코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어져요. 어제 설교도 말했지만 이제 주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개척교회 어떤 권세는 곳이 부자인데 목사님 저기 파주의 땅을 사십시오. 내가 돈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기분 나빠 딴 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믿지 말고 내 감정 믿지 말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뒷받침을 잘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뒷받침이 잘 됐으면 참 크게 될
삶이라고 내게 말해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도 뒷받침만 잘 했으면 크게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크게 못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그 어린 아이지만 설교를 들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은 신비한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게 신비로운 말이에요. 이게 한국 열쇠보다 귀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뒷받침하지 못해. 그래도 저희 형제들은 이 말씀 고쳐 기독으로.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10편 21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경산에 가면 국제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제자 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학교가 있는데 그 시골에서 그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생이 80명이고 교사가 30명이래요. 졸업생이 70명이 되는데 그 시골에서 사립 대안학교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요. 국민초등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다 입학을 했어요.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뭐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이 가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는 대학교예요. 근데 이 그 사모님이 전희경 선생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이신데, 작은 학교지만 이게 특수학교예요. 기숙사 학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을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신앙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그 무기력한 제자가 아니라 세계를 핸들링할 수 있는 하이 레벨의 제자를 양성하는 게 교육 이념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학교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교회가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재. 이 선생님이 큰 애들 기르는데 오늘의 학교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되려고 작정을 했대요. 제 아내는 정말 출세했어요. 목사 사모님 됐잖아요. 그 똑똑한 시골 내가 나는 목사 사모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겨우 목사 사모가 됐어요.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리가 문제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했는가 봐요. 고등학교 갈 때쯤 됐는지 하여가 어째 아가씨가 건강에 시집들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술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도 옛날이니까 지금 한 채 돈이 든대. 수술 비용. 보험도 안 돼.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고 있는데 이 희린이 엄마한테 엄마는 집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전능하신데 의사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오살리 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 나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집에 참여했대요. 오살리 순복음 교회에서 팔자고된 사람들 많아요. 금식 기도원에서. 거기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일념은 훌륭한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극복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구하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했어요. 보면 흑백 텔레비전인데요. 내가 이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공부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망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마피를 딱 하고 탐관들 앞에서 암행어사 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암행어사 이조 시대 왕이 이제 보내는 왕의 후광을 입고 비밀을 전파하는 의사를 보내는데 이게 전부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해결자고 구원자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암행어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구하라. 그리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유를 땅끝까지 세상에 땅끝 우리 옆에 있는 그 철물 좀 하던 건물이 있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잡아 넣을까 싶은데 힘이 없어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땅끝까지 소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라.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인데 내게 구하면 세상 모든 열봉을 주겠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흩어 디아스포라가 되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혼할 적에 그 다운타운에 이제 그 오메가 딜러에 가서 시계를 사게 되는데 그 오메가 총판 이 LA 롤렉스 오메가를 공급하는 총판이 총방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금융 뭐 여러 가지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비약해서 적용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절반 신앙이죠. 야외 하나님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의 건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장악하고 소유를 갖고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 기억하지요. 유대인이 포로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부자가 돈 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한 유대인처럼 그런 소전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입니다.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